오늘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인데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옛날부터 이 갈라디아 성경은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은 작은 로마서라가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의 이 바울 서신의 이 복음이 아주 압축된 그런 엑기스와 같은 복음으로 알려진 서신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갈라디아 성경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그 시대 교회에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고 가정에 이 막혔던 어떤 그런 어둠의 그것을 문을 열게 했던 아주 귀한 역할을 했던 이 성경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를 찾는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마틴 루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 이 사람은 갈라디아 성경과 나는 결혼을 했다 할 정도로 갈라디아 이 성경에서 큰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이 성경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그 묻었던 이 8월도 지나가고 어느새 오늘 8월 마지막 주 날인데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이 시작되는 가운데 갈라디아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이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하면 바람으로 갈라디아 성경을 오늘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갈라디아 성경을 문을 열고 처음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본문 성경의 이 개론적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경의 첫 번째 주제라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당신을 일컬어서 나는 길이요. 기억하십니까?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길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갈라디아 성경의 주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경 또 두 번째 그 주제는 갈라디아가 이 기록되었던 이 배경, 그 당시 배경이라는 점을 우리가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갈라디아 성경은 어떤 그 딱 하나의 교회를 점찍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성경 1장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 그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는 모든 갈라디아 교회가 배경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갈라디아 성경은 어떤 그 지방의 한 교회를 점찍어서 갈라디아의 서신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그 모든 지역에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 집에도 성경이 10권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 서신서를 보내 여러 교회가 돌려가면서 이 서신서를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국에 8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도 이 도의 개념으로 보라.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나 또 어디입니까?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파송을 받았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맨 처음에 어디로 가느냐? 슬로기아, 또 살라미, 바보, 버가, 버시디아, 또 그 다음에 다시금 안디옥으로 와서 이고니온과 또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스드라를 언급했는데 이 누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밖에 시체인 줄 던져버렸던 그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핍박과 환란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지역으로 성경은 그 당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더비 지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누스드라, 그런 그 환란을 당했던 누스드라가 생각이 났던지 다시 누스드라로 돌아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 1차 선교 여행이 거기서 마무리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반복 설명하자면은 1차 선교 여행 때는 갈라디아 즉 모든 교회를 선교 첫 번째 여행 때 갈라디아 그 교회들을 개척했다고 보아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나 3차 여행 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를 들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다른 데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가르친 말씀대로 그 교회들이 바르고 서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갈라디아 성경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평온했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갈라디아 교회가 이 순전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바울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흥 종교로 개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모세 율법을 혼합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말한 것인데, 자, 그런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굉장히 어떤 분한 그런 그 마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 성경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경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서 말한 유대주의자와 또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면은 이걸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러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고, 또 그 유대주의란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이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만 바울이 갈라디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루묵둥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새 술은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구대에 담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 점에서 유대주의자란 이미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발효 과정이 끝난 오래된 이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으려 했던 사람들이라는 건데, 새 포도주였던 예수님의 복음과 모세 율법을 이것을 혼합시키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유대주의자는 뭐냐?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새로운 뭐라고 할까? 요즘 말하면 이단. 이런 주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전혀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른 복음이 엄청난 매력이 있었고 유혹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상함도 흠도 티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사단이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하지, 항상 여자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왜? 여자는 더 감성이 풍부하니까. 남자는 논리적이고. 그래서 감성주의자인 여자에게, 하와에게 가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고 선악과를 주목한 다음에 선악과에 아주 굉장히 이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유혹을 하죠. 먹어. 이걸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우리나 이 거짓말, 이 사기꾼들의 말은 정말로 참말 같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미혹을 받고 난 다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본 즉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울 정도로 욕심난 그런, 그러니까 늘 제가 당부했지만은 그 상함도 험도 없는 에덴 속에 선악과 뿐이었겠냔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일단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고 보니까 수많은 나무 가운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밑에 와서 그 선악과를 집중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그게 문제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 선생들이 와서 그들이 말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말씀의 뿌리가 그래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이 가정문화 속에서 자라고 성장했던 이 정통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랬던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래서 믿기는 믿었는데 이 표현상 뭐라고 할까, 뭔가 찜찜하단 말이에요. 왜 항상 마음에 걸린 것이 있어. 뭔가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자, 그런 그들에게 유대에서 유대 이스라엘 히브리에서 유대의 율법을 가르치다가 예수를 알게 된 선생들이 섞인 복음을 가진 선생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그들의 말인즉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주 논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냐? 이건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미혹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자, 그러한 유대교의 선생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먼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그동안 뭔가 마음속에 껄쩍지근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었는데, 늘 불편했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를 이미 믿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예수도 믿고 구약의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만이 된다는 게 너무 홀가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들 문화가 그랬으니까. 자, 그런 그들의 말에 너무너무 귀가 쫑긋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이것이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모든 교회가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이것은 이 박 목사의 하나의 초론적인 거지만은 유대 땅에서 내려온 유대인 선생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 사실 말이야, 바울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첫 번째, 왜 그러냐?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참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이 사람에게 없지 않느냐. 사실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조건과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그 선생들이 한 말이 맞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함께 증거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이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 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이 악한 사람이 바울 아니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될 수가 있겠냐. 그 한 해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누굽니까? 처음에 순교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쳐 죽이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스데반이 죽는 현장 속에 그 스데반의 옷을 벗어다가 이 바울 앞에, 사울 앞에 두었던 그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
그런 말을 논리적으로 유대인 선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말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전과자 중에 전과자를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하고 그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니까. 물론 바울 자신은 또 이랬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다메섹의 도상 앞에 성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간증을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걸 봤냐 들었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들 어떤 감성적인 부죽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기꾼들이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들은 이렇게 어떤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모든 행위를 살펴보면은 그가 본래부터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주셔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들이 엄청나게 동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들에게 홀라당 오늘날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처럼 교회들이 막 넘어간다 가고 있다는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이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 1장 21절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 말씀 속에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시하실 때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뽑는 지금 그 보충 설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라디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명확하게 하겠다는 필요성을 바울이 느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사건 때문에. 왜냐하면은 바울이 여기저기 아무리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심어놓으면 무너뜨리는 어떤 하나의 도미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이 복음의 정수를 이 기록에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걸 유포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를 기록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처럼 마치 쪽집게 과외 선생, 그 말 들었죠? 쪽집게 과외 이 선생처럼 복음의 핵심을 요약본처럼 이걸 잘 정리한 서신서를 기록한 이것이 갈라디아 성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당해할 모든 형벌과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이 죄를 담당시켰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로마서에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의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한 거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십자가 사형 이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고대시의 사형수는요, 나무에 달려서 죽였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에스더 성경을 하만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대 때는 사람을 이 큰 말뚝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보면은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 사람들 뚱뚱 부어서 이 독이 올라 죽을 때 뭐라 합니까?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그래.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형수는 죄 지은 사람은 말뚝에 큰 높은 말뚝에 장대에다 했어. 그런데 왜 십자가냐? 이건 노마 시대 사형법이야. 그러니까 노마 시대에서 그 법을 어긴 사람은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법이 이 십자가형이고, 그 다음에 노마 자국민은 어떻게냐? 큰 도끼를 가지고 목을 덜컹 잘라서 고통 없이 죽인 것이 노마 사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노마 시대의 사형틀이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거죠. 너가 아버지 엄마가 죽으면 죽었는데 그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냐?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그들이 볼 때는 가소롭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고린도서를 말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전부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율법 조항을 지킬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서 피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러한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교회 초창기 때 여러 가지 마주했던 문제들이었다는 것은 그들은 유별나게도 민족주의가 강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고 이 우월감 때문에 계속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고 세계 어느 나라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도 지극끼리만 혼례를 하고 섞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았고 더 괴롭힘을 여러 번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성경이 이 갈라디아인데요.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 아래에서 갈라디아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굉장히 격하게, 쉽게 말하면 분노가 있어서 그런 이 격한 감정으로 이 반응을 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에서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갈라디아 성경을 살펴보면은 바울 선생이 화가 나 있는 격한 이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났다. 문장 속에서.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바울 선생의 가르침과 강한 또 책망과 권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강한 가르침 속에 뭐가 있느냐? 부드러움이 묻어 있죠. 자, 부드러움이 묻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여러 칭찬 문구가 또 이 꾸중을 하면서도 칭찬하는 문구가 아울러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었는데 갈라디아 성경에는 칭찬하는 문구가 없어요. 칭찬하는 문구가 없어. 아마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흔한 말로 입에 바르는 칭찬조차도 할 수 없는 격한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건 제 추론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초창기니까 늙을 때가 아니고 젊을 때란 말이에요. 조금 젊었을 때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정이 컨트롤하기가 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냐하면은 갈라디아 성경 이후의 모든 이 서신서의 문체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이 필체로 기록이 됐다는 거. 이걸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갈라디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섞인 격한 표현들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느냐? 갈라디아 성경 5장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2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성경 5장 12절.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는. 자, 이것은 개혁 성경이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성경이지만 쉬운 성경이거든요.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12절의 내용을 이렇게도 번역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5장 12절 쉬운 성경.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차라리 스스로 고자가 되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또 공동번역 성경은 12절은 뭐냐? 할례를 주장하여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그 지체를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할례를 주장하면서 혼란만 일으키는 이 사람들은 할례의 대상이 되는 그 지체를 아예 잘라버리기로 합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이 독한 말이냐면은 직설적으로 말한다면은 성기를 잘라버려라. 할례를 꼭 주장하면 성기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격하고 서운한 감정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이 섭한 감정이 이 글로써 표현을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히브리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다면은 사도 바울은 처음 부르심을 담에게서 받았을 때부터 어디를 했으면 이방 선교를 사명으로 그가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시아 여러 지역이나 로마 등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반면에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말고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는데 유대에서 온 많은 선생들이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틀렸다면서 이것을 예수는 믿되 모세가 증거하는 모세 율법도 우리가 같이 믿어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랬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길렀는데 그들의 믿고 홀라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오늘 일찍 끝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만은 복음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바울에게는 아버지 굉장히 절실했을 것이라는 점인데, 그래서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하면서도 명쾌한 답을 말세를 살 우리에게도 이 갈라디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어필이 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바울의 과감하고 명쾌한 이 복음 정리를 우리가 모방을 하고 이 말씀들을 모방을 하고 또 본을 받아서 말세를 살 우리들 신앙을 정리하는 계기가 이번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늘 말하죠. 원인 치료가 있고 증상 치료가 있다. 자, 듣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요. 아무리 뜨겁고 충만 뭐 불이 떨어지네 뭐가 떨어지네 해도요. 이 뿌리가 바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변질이 되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물론 우리도 제가 늘 여러분을 당부하기를 성령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해라. 응? 우리가 꼭 말씀하면 너무 냉정하고 기도하면 너무 불타버릴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은혜와 진리, 물과 불은 같이 가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도 외형은 여기저기 한 동네 수많은 교회들이 서 있지만은 똑같은 교회들이지만 문제라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전혀 엉뚱한 복음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양들을 엉뚱하게 잘못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좀 들었고 참 웃기는 얘기인데요. 저쪽 하남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었대요. 내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으로 들었던 건데, 자기 교회가 있다가 뭐가 안 맞았든지 이웃교회로 옮겼대. 뭐 시험 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새벽마다 그 교회 집사가 그러는데, 새벽마다 그 교회를 옮겨간 그 집사를 재단에서 기도하며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은 목사 할아버지라도 이 복음의 뿌리가 이 본질이 잘못되면 아무리 교회가 왕서 뜨거운 것 같아도 이건 마귀적인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런 교회가 뭐 부흥이 됐다가 그래요. 근데 결론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성경으로 그러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야?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 많은 큰 부자가 있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네가 그동안 준비한 그 많은 재산이
네 것이 되겠냐? 우리는 항상 이걸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고 우리가 선교를 사모하고 하지만은 본질적인 의미,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의미, 축복을 받아야 할 의미, 이걸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보면서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그래서 선생이 정말로 중요해요. 선생은 정말로 모든 선생이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생은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내실이 없으면은 제일 망할 사람이죠. 야고보서 3장 1절 같이 읽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간단하지만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그 수년 전에 목포를 갔다가 영광 목사님 댁을 들려야 하는데 내가 길을 잘 몰라서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의지하고 영광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디입니까? 그리 갔는데 그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뭐 그런가 보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 앞에는 무덤이 하나 있어. 근데 내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좌회전을 하시면 뭐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알겠어요? 앞에가 무덤이 있고 지금 길이 없어 산에 가건데 좌회전하면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산에는 길이 없는데도 내비게이션은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세요. 근데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하거든요. 이런 말은 여러분을 웃기고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가방끈이 길다, 유식하다 이게 아니거든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 왜?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식하니까. 그래서 늘 공부하고 늘 연구하고 하나님 나는 몰라요. 그래 굉장히 해서 알고 보니 이 직분자라는 이 직분이요 굉장히 무서운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면은 영광이고 못하면은 지옥 자식이고 능력은 둘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해서 끝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를 몇 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만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말씀을 통해 복음이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본질이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분명해야만은 우리들 인생이 그야말로 뭐라 할까요? 심플해지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이 분명해야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게 분명하게 알아야지. 그저 세상에 우리가 늘 제가 말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과 가난하고 쪼들리고 못 살고 빚쟁이 쪼다 이걸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변질될 줄 아는 그런 제품이 하나님의 그 불량품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서 뭘 확 열어주면 좋겠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듬고 힘들고 때로는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때로는 목마르게 하고 그 속에서 나의 무지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그 절벽적인 길이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는 물가에 세우던 어린 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마치 어린 아이같이 엄마 아빠가 매달리듯이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내실이 되어 있고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은 큰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이런 내실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신속히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